오늘 이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24장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7절과 18절 말씀. 자, 우리 두 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덮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송당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복된 주일을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약자를 보호해주라 이 말씀이죠. 이 본문의 말씀을 누가 읽어주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귀한 말씀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바로 누구를 보호해주라고요? 약자를 보호해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요 아주 강조하며 신신당부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이 소외당하며 상처받으며 고통 속에 살게 되었을 것을 주님이 미리 아시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7절의 말씀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전당 잡지 말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누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고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그 다음에 피해를 받은 누구의 옷을요? 과부의 옷을 전당잡지 말라. 바로 이 고아, 과부, 이방인 이것이 바로 당시 최고로 소외당하며 억울하게 살던 자들의 이 모습임을 여기서 볼 수 있고요. 이들은 사람들에게 가장 소외당하며 상처받으며 고통받았던 자들임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까지 기억해 주시며 사랑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이방인들의 친구가 되시며 과부를 불쌍히 여기신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시 모두가 무시하며 소외당하며 따돌림을 당했던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시며 그들을 보살펴 주시는 분임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예배 이외에 이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교회가 은혜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재판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10절 가만히 보시면 객이나 고아에 무엇을 하지 말라고요? 그쵸? 손살을 억울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따라서 이 재판관들은요 재판할 때에 돈이 많거나 권력 있는 자들에게 판결을 유리하게 하지 말고 연약하고 힘이 없는 자들에게도 공의롭게 합당한 재판을 하라고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나라의 법과 질서를 세우는 이 재판관들이 합당하게 재판하지 못하면 더 이상 나라는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권세 있고 권력 있고 돈 있는 자들에게 이 모든 재판이 그들에게만 손을 들어준다면 더 이상 나라는요 소망이 없고 비전이 없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한 권력자가 한 나라에서 횡포를 많이 부렸어요. 그 다음에 약한 자들에게 큰 손해를 입혔다고 합시다. 이때 재판관이 권력자의 그 눈치를 보면서 합당하고 의롭게 재판하지 못한다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 자신의 이득과 재판관이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눈치 보며 그 권력자에게 승소를 해준다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 그 나라는요 저유롭지 못합니다. 그리고 부패와 타락한 증거가 있는 것이며 더 이상 미래가 없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를 가만히 보시면 우리 현실이 지금 그런 현실에 처해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 한 권력자나 정치를 봤을 때 너무나 비리가 많고 부패가 많은데 더 이상 부패 정치를 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멀쩡하게 있고요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임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정치적으로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함과 선동에 휘말려서 감옥에 간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 이 시대가 얼마나 부패하고 정말 타락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고요. 문제투성이지만 권력과 힘 있는 자는 아무 문제 없이 멀쩡하게 살아가고요. 문제가 없는데도 이렇게 모함과 선동에 의해서 죄인취 당한 것이 오늘날 현실임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그냥 시대가 어두우니까 그렇게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시대에 더욱더 성도가 깨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더 이상 나가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렇게 약자를 더 이상 억울하게 하지 말라, 이것을 잘 감당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도 한때 애굽의 포로요, 애굽의 약자였다는 것을 주님이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8절의 말씀이거든요. 18절의 말씀 또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잘 감당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도 한때 애굽이 뭐였다? 포로였고 그 다음에 약자였다. 근데 하나님께서 큰 손과 능력으로 너희를 구원해 주었지 않느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당시 한때 옛날에 종되었던 자들이고 한때 가장 연약한 자들이었는데 주님의 크신 능력과 구원의 손길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기에 당시 그 시대에 어떤 시대이든지 항상 그들보다 약자들을 항상 보호하며 돌봐주며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그 시대를 살릴 수 있고 더욱더 그들을 세울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면에서 잘 들어보세요. 한 나라와 사회가 건강하다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경제발전과 재산이 넉넉하기 때문에 사회가 건강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사회적인 약자들을 잘 돌봐주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의 교회가 그들을 배려하며 그들을 다시 한번 끝까지 하나님의 손길로 그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호해 줄 때에 한 나라가 사회가 더욱더 건강할 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권력이 있고 힘있는 자들은 연약한 자들의 아픔과 상처를 잘 감싸주며 그들을 배려해주며 또한 하나님의 교회가 그들을 잘 돌봐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그 나라가 그 사회가 더욱더 건강하며 더욱더 든든히 세워갈 수 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교회가 사회적으로 욕을 먹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그 중심에 영성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예배가 약해요. 그러나 오늘날 또 주변적인 이유로 교회가 욕을 먹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조차도 이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만 몰두하고요. 연약한 자를 돌봐주지 아니하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자신이 옛날에 처했던 그 영적인 약자의 모습을 기억하지 못하며 자기만 몰두하며 자기 생계만 몰두하며 살기 때문에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며 충만하게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 힘을 우리가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연약한 자들을 진심으로 아끼며 사랑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욱더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여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돌봐주며 더욱더 주님 안에 진실한 소들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수천 년 전의 말씀을 우리가 살피지만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말씀이요, 또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이 시간 아버지여 돌아봅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 참으로 많이 싸우는데 하나님, 내 생계와 내 삶의 아버지여 내어서 아버지야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요 주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이었는데 우리가 오늘도 아버지여
내 신앙만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귀한 아버지여 연약한 영혼들을 우리가 주변에 잘 찾아서 그들을 돌봐주며 그들에게 사랑을 증거하며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내 힘과 내 결단이 아닙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잘 우리가 돌봐주며 이것을 우리가 잘 감당하여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의 심령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이것들을 잘 감당하여서 더욱더 한나라의 건강함에 표준이 될 수 있는 복된 주의 성도들 우리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된 주의를 맞이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 땅을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하나님의 신령한 소망을 주님께서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아버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